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코로나의 한 해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내년, 후년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부모, 자식, 형제들이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2020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렇게 힘든 역사적인 성탄을 맞이했을 때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거 부모가 보면 어때요? 안타깝잖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1년 동안의 삶을 사는 것보다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 고통스럽고 힘드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본문 히브리서 9장을 택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림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그림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모조품이에요. 이미테이션. 여러분 이미테이션 알죠? 이미테이션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 예? 이미테이션. 그런데 이미테이션이 더 진짜 같아. 예? 그죠?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가방, 핸드백. 가짜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 더 아름답고, 예? 멋있어. 그래서 월급을 왜 받아야? 그 핸드백 사려고. 아르바이트를 왜 해? 핸드백 사려고. 그래서 진짜는 못 사고 가짜, 이미테이션이라도 들고 다니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로 살아요? 이미테이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모조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강하게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야, 지금까지의 삶은 모조품의 삶이었다. 진짜 삶은 지금부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이 왜 오셨을까? 모조품 같은 세상의 진짜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진짜가 아니에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뭐요? 모형일 뿐입니다. 뭘 보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바울이라면 바울은요, 이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강력하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히브리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율법의 삶으로 살아왔어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모조품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22절 성경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렸어요. 뭐를 잡았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그 제사가 정당한 제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피를 생각하십시오. 그 피에는 생명이 있고 희생이 따른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뭘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모형이라고. 모형. 그러면 그 세상의 것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제물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 마리 잡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가지고는 안 돼. 뭐가요? 우리의 스스로 행하는 모든 죄악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진짜 희생하는 걸 보여줄게. 내가 진짜 피 흘리는 것을 보여줄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와,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가짜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주님 앞에 얼마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직접 자신이 당신께서 누구요? 자기 스스로 아끼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뭘 포기하셨느냐?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셔서 뭐라고요?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성소는 오늘날 뭘 말하죠? 교회를 말해요. 그럼 교회
필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진짜 모습은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모조품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려고 하는 참 것은 뭘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요즘 지나치게 아파트에 집착해 있어. 3억짜리가 10억이 됐대. 예? 거기에 아주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아주 눈꼽만치도 안 되는 희생과 수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거 가지면은 참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참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성소,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리는 그 은혜도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예배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목사님 혼자 아무 성도들도 없는 몇몇 교육자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그 모습이 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뭐예요? 그림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1년 동안 50여 차례 예배를 주일마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예배를 통해서 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최고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성막 기술자를 불러다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막은 사실 동물들의 가죽과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폴대를 세워가지고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볼품없는 텐트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상 텐트와 세상 시설물과 다른 독특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매우 무가치하게 보여지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 모든 회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비록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미테이션, 모조품일 수도 있어요. 이야,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유 저 못난 것들 저 산속에서 뭔 패를 치는다고 난리법석이야. 그럼에도 아무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뚝딱뚝딱 배를 100년 동안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떠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파트가 세 채, 네 채, 그거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아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게 참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요즘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7명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7명이 다 확진됐대.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예? 8명 다 구원받는 게 낫겠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릅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뭐 하셨을까요? 변호사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땅에서 누구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변호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올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 대제사장은요, 인간 대제사장하고 달라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25절에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무슨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의복 하단에는 뭐가 달려있다? 방울이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를 다하는데 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정함이 있으므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뭘 통해서? 방울 소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줄에 달려있는 그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만약 예수님도 그런 인간 대제사장이셨다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자신을 뭘로 드렸다고요? 죽음으로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바로 단번에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매년마다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의 수고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연관되어진 문제는 27절입니다. 어떻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치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가 문제 아니겠어요? 뭐예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보는 거고, 믿는 우리 자신들은 심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심판이 있고, 반대로 하나는 불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행한 죄가 불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 불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가 의의 심판을 받든 불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 예수 위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져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죽어진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은 무슨 심판을 받지 않는다? 불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의의 심판을 받으면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불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영벌에 들어갑니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불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고통과 슬픔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율법에 매여 있는, 모조품에 매여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대제사장을 그렇게 너희들이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다면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죄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죄를 없이 하시려. 죄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무슨 심판? 불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죄를 없이 해야 돼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열매를 먹었어. 그 자체가 죄라고요. 그 죄를 없이 해야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왜 가야 되는데요?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사는 게 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고, 부자가 간 곳은 어디예요? 지옥, 음부라고 그랬어요. 음부가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부에 갔던 부자가 뭐라 그래요? 제발 소원입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에 대서 서늘하게 돼. 갈 수가 없다. 그럼 마지막 소원 한 가지 들어주실래요? 뭐냐? 저 지상세계 아직도 죽지 않은 형제들이 5이 있는데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야, 여기서 살아서 간들, 세상에 많은 죄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나라가 있다, 지옥이 있다, 음부가 있다,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겠느냐? 믿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없이 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아셨죠?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미국에서 코로나로 3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었는데 우리나라에도 700명이 넘어갑니다. 코로나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를 담당한다고요? 죄를 담당한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죄를 담당시켜가지고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를 죽여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없어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관계가 맺어지, 예?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죄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런 거 없어도 난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 부자가 그러다가 지옥에 갔잖아요. 그 다음,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뭐 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 바란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열심히 기다린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롤롤할라 노래 부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다려요. 뭐 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잖아요. 무슨 비유? 열처녀 비유. 열심히 기다리는데 5 처녀는 뭐예요?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했어.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은 뭐예요? 등만 준비한 거예요. 기름 언제 준비하려고? 신랑 올 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참 머리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3단계 될까 봐 미리 저 대형마트 가가지고 뭐, 예? 물도 엄청나게 사다 놓고 뭐 라면도 사다 놓고 막 그런다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때 가서 사면 되지.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누가 와요? 신랑이 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신랑 온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예?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등잔 들고 막 뛰어나가는데 그때 어리석은 다저처럼 어디로 가요? 기름집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이 다 팔렸다. 닫혔어. 3단계 되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놓는 거지만은 오늘 2.5단계가 될 것 같아요. 확신은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오후에 발표 나올 겁니다만. 열심히 바라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2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년을 마지막 마감하면서 열심히 기다리자. 뭘 기다려요? 2번째 오심을. 누구? 예수님. 아무리 기다려봐도 오시지 않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뭘 준비하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아이고, 등은 뭔가요? 신앙생활. 기름은 뭔가요? 성령.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매일 세상으로, 예? 돌아다니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걸 몰라. 여러분, 항상 주목하세요. 비 오는 날, 수요일 날이냐 금요일 날. 응? 오늘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예? 눈 오는 날. 예? 주님이 제일 오시기 적합한 날은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안 쓰는 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공휴일입니다. 그때 이북에서 넘어왔잖아요. 신경 안 쓸 때. 편안하다. 아무 고통이 없다. 즐겁다. 그럴 때 세상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이 모조품 같은 그림자 같은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참것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